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할렐루야. 나가는 건강의 모든 성도들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이 경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성광교회를 위해 열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을 향한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 주시는 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시며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조원덕사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6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길 속에 주님 주시는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나타나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대만 선교사 대회 일정으로 출국 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케 지키시며 맡으신 선교의 사명에도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귀한 사역 되실 수 있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엘 자녀들과 내조하시는 사모님과도 함께 하셔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항상 평안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고 오직 말씀만 들어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이 엄청 따뜻합니다.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니까 정말 봄 기운이 만연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옷장도 한번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최근에 옷을 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인터넷을 열어보고 홈쇼핑도 찾아보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괜찮다 하는 옷집에도 가봤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아침에 주문하면 그 옷이 저녁에 오거나 늦어도 다음 날에는 우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스마트폰 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도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날로그적으로 다시 옛날의 그 감성을 따라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만져봐야지 이 물건을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옷을 사면 100% 실패하는 케이스입니다. 아니 모델들은 그렇게 예쁘게 입고 있고 그렇게 괜찮게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이제 키가 조금 있다 보니 여성 쇼핑몰에서 바지를 사면요. 짧습니다. 네, 짧습니다. 7부도 아닌 것이 8부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모델들이 입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살 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직접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서 입어보고 늘릴 건 또 단을 늘려야 하고 그렇게 사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인터넷 창에 나와 있는 정보만 보고 사게 되면 돈을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편함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물건을 사실 때 저처럼 그렇게 매장에 가셔서 직접 보고 사시는 것을 선호하실까요? 아니면 시간을 1분 1초라도 아껴야 돼. 나는 인터넷으로 홈쇼핑으로 빠르게 처리한다. 이런 편이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작은 물건들을 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터넷으로 시키더라도 중요한 물건이나 또는 고가의 물건을 사게 될 때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을 선호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과일 고를 때에 인터넷으로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쓱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마트 쓱 배송을 시켜서 과일도 고기도 그냥 쓱 집 앞으로 배송되게 하는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직접 보고 사시는 것을 선호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과일을 보고 만져봐야지 이 과일이 물렀는지 잘 익었는지 알 수 있고 벌레를 먹었는지 벌레를 먹지 않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핸드폰 화면 속에 있는 이 사과는 맛있습니다. 당도가 정말 잡니다. 이 문장 한 문장 보고 사기에는 우리의 경험이 이거 조금 불안한데 확신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맛있는 음식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 맛집에 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이렇게 내가 직접 보고 사야 되는 그런 편이어서 식당에 처음 갈 때에도 그 식당을 직접 이용해 본 사람들의 후기와 그 사람들의 추천이 없으면 웬만하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집은 그 추천해주는 음식을 먹으려고 1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검증되고 그만큼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물건을 살 때뿐만이 아니라 식당을 갈 때에도 실제로 그 식당에 가본 사람 또는 그 물건을 사용해 본 사람의 후기가 없으면 그 물건을 선뜻 사기가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 식당에 가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그런 습관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만나를 먹기도 하였고 하늘에 가득하게 떨어진 메추리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어떠하였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 아론을 부추겨서 무엇을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야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입니다. 제가 교회학교에 다닐 어렸을 때, 그 교회학교에 다닐 만한 어린 나이 때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도마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 도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도마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믿었어야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른이 되었을 때 도마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 이 도마에 대한 본문을 다시 묵상하였을 때 도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우리 중에 한 명, 보통의 사람다운 모습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러 오시기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 도마를 제외하고도 도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보고 나서야 믿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을 발견합니다. 무덤에 돌문이 굴러져 있었고 발견하고 놀라서 다른 제자들에게 갔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급히 달려와 무덤 안이 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순간 마리아는 눈을 뜨고 그동안 동산지기라 생각하였던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그제서야 다시 사랑하셨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에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정말로 살아났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요한 자리에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후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였을 때 도마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앞서 제자들도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도마는 단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도마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을까? 그런 불안과 불확실 속에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고 믿으려 하는 마음이 주님의 일하심이 눈앞에 확인이 돼야지 믿게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드레 후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마음,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목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처럼 보아야지만 믿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믿는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믿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령께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도마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도에 대하여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타박하거나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내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보라. 직접 내 옆구리에 넣어 확인해 보아도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도마의 모습이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직접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직접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며 우리를 밀어내시거나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직접 몸을 낮추어 다시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도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시였고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또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제가 얼마나 미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연약함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똑같은 눈높이로 시선을 맞추시고 그 무릎을 굽히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그 연약함에 대해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도마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책망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은 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받는 벌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초청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믿겠습니다. 이번 일을 들어주시면 믿겠습니다. 의심이 사라지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믿음은 확신이 생긴 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음에도 확신이 없음에도 내 마음이 불안함에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 불안한 순간, 불확실한 순간들을 겪고 계시다면 그 사건과 순간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의심하는 자리, 머뭇거리는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확인하려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나의 자녀가 겪고 있는 마음 찢어지는 그 가슴 아픈 어려움 모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벽과 같고 침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손주들을 위하여 나의 아픔을 위하여 무언가 확신을 얻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일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저 한 발자국 나아가는 불확실함을 믿음으로 바꾸는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가정을 치리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없어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방금 입술로 고백하신 것처럼 이 우리 손녀딸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설교하는 그 걸음 거예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교육 목사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금천 우리를 위한 성광교회는 큰 교회. 복과 우리를 향한 미래와
소망을 가득히 목사님이세요? 부어주시는 여기 목사님이세요? 믿으시며 손님자리? 나아가시고 나도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 복 가운데 받으셨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론 도마와 같이 보고 확인해야만 믿고 싶어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으면 머뭇거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고맙습니다. 참석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까지 살아가는 건강의 모든 성도들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이 경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성광교회를 위해 열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을 향한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 주시는 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시며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조한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6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길 속에 주님 주시는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나타나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대만 선교사 대회 일정으로 출국 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며 맡으신 선교의 사명에도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귀한 사역 되실 수 있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엘 자녀들과 내조하시는 사모님과도 함께 하셔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항상 평안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고 오직 말씀만 들어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